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성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복된 날, 또 예배의 날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 맥주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 달이 지난 이제 7월 첫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에 오니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특별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종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유대인들 모여 있고 그런 가운데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본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이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심지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학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다른 언어들을 그들이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들을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이 타겟이 되고 있을 때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굉장히 무거웠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지난주, 그전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작은 사건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시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교회는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해야지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내가 끌려서 가게 되면 내 스스로가 모든 게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상한 행동, 이상한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는 오히려 그들을 향한 어떤 손가락질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긍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성령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의 마지막 절,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헬서 말씀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란 단어가 여러분 알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그들을 통해서 하게 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을 예측해주고 예견해주는 그런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곧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래적인 말씀도 분명히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요즘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은 대부분이 현재적인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문 장막 뒤에서 듣고 쉽게 말하면 이 비웃는, 코웃음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라가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의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여러분, 89세의 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과거에서 경수라 그랬는데 생리가 끊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이에는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라가 지금 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얘기하는 말이 결국 틀리지 않습니다. 왜? 현재적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은 현재의 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들이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의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난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냐?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사실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갱신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대로 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게 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현재적인 말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말들,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지 어제 우리 경기 꿈의 학교 처음 시작했잖아요. 17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우리 20대하고 또 구분이 다르죠. 이 아이들은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물론 뭐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그 소견을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언들, 미래에 대한 말들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정적인 우리의 언어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들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이 모습이 현재의 말인가 아니면 미래의 말인가? 내가 현재적인 말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우리의 말 자체가 바뀌어지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예언도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7절 말씀이 보니까는 지금 이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내가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마치 우리의 그 눈가에서 필름이 돌아가듯이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막는 그 일이 등장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막으셨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마음이 유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아의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환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이 마치 무슨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뭘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늙은이에게도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도 사실은 이 환상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하죠.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아이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나 어쨌다나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이 꿈을 꿀 때에 사람들이 이 꿈을 통해서 내 몸이 좀 이렇게 심상치 않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꿈, 우리가 보여지는 잠을 자다가 이 꾸는 꿈, 이것을 통해서 사실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것은 사실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개꿈.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같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이루게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비전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나 어떤 부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뚜기 인생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쌓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넘어지죠. 그러나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의욕 자체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없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보면 아직 아이들이 다져지지 않아서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제도 보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모르고 살아간다. 삶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나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그 답을 제시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꿈은 내가 꿀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들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발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있죠. 교회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영광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 당연히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 일들을 또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또 매달려서 나가는 그 일을 교회가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 일을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서 그 비전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정말 잡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 믿지 않는 이 정말 다른 나라의 왕도 정말 신실하신 한 사람의 그 신앙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믿지 않던 이방의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 3장 29절 말씀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았던 바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의 믿는 신에게 대적하는 자는 몸을 쪼개겠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략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사실 이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얘기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30일 동안 절하지 않냐면 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이 대신들이 모략을 해서 왕에게 조소를 꾸미고, 그런 가운데 30일 동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결국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간 집어넣었던 그 뭡니까 왕,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날 밤에 밥을 먹지 않고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방의 왕이,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를 좋아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보니까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만 백성에게 조서를 또 내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리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26절.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베드로가 그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로 꿈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비전들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노래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뭔지, 그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찾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또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아비들은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자녀들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세상의 욕망과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곧 나의 비전을 삼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시는 하나님, 결단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그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령이 환영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려운 시련과 그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를 일부러 안 넣어드렸어요. 마음을 드리자. 마음을 드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경기 꿈의학교 입학식 했어요. 은혜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가 또 문제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부모님 한 명도 못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쓰기 읽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우울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성경 쓰기를 좀 해보자. 성경을 다 쓸 수 없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제 내일부터 진행해서 8월 달까지, 한 8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경 읽기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했는데 잠언 쓰기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잠언 31장까지인가 아마 있을 건데 이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프린트 양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면 뒷면에 여러분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상품도 있습니다. 써놨네요. 우리 사모님은 상품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받는 기쁨도 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성경 물품을 지금 저희가 그 작년에도 한 20여 박스 이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집도 사실 조금 어렵고 또 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남아서 2박스 정도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시면 필리핀에 또 그 문장복 선교사님 그곳에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어저녁에 늦게 그 카톡으로 그 답신이 왔어요. 거기 우리가 보내드린 거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전기공사 뭐 사진 보니까 별거 없던데 승합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공사의 내용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보카토 이제 기도처가 있는데 교회가 그 옆에 아주 멋있게 또 이렇게 세워진 그런 사진들 여러 가지 아무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또 열심히 또 후원해 주셔서 그 선교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터키에 있는 쿠르드 민족을 섬기고 있는 박존성 선생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어려운 중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건강 잘 지켜서 이번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고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뉴스에 계속 교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몸가짐 잘하는 것 조심해서 또 움직이시고 그렇게 또 해서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또 축복 예배 피아노에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번 여호와 고백합시다. 이래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님,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그들의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모여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그들의 사업장에까지도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구베라에 드린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각양각색의 예물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또 그들의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